하나님, 정말 이게 맞나요? 분명히 기도하고 계약서 쓴 건데 왜 제 마음은 평안하기는커녕 매일 밤 은행 앱을 열어보며 가슴을 졸여야 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 집 마련은 분명 축복이라고 배웠는데 막상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해서 집을 사고 나니 삶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머릿속엔 이자 계산기만 돌아가고 11조 내는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집값이 조정받는다는 뉴스만 나오면 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포를 주입합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벼락거지 된다. 레버리지를 못 쓰는 건 무식한 거다. 하지만 성경의 렌즈로 들여다본 빚의 정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의 정의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빚지지 말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빚의 영적 실체, 요셉이 보여준 거시 경제적 통찰, 그리고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부를 지켜온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여러분의 경제관을 뿌리째 뒤흔들 성경적 부의 원칙을 아주 깊이 있게 풀어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경제적 선택과 영적 자유함의 기준이 완벽히 정립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정립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은 빚을 죄라고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빚을 지는 행위 자체를 죄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빚을 매우 위험한 상태로 규정합니다. 잠언 22장 7절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자신의 의지와 시간을 주인에게 저당 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30년 만기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그 집의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은행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은행에 바치기 위해 한 달 내내 노동을 합니다. 즉, 여러분의 시간과 노동력의 절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라는 체주를 위해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빚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우리의 영적 기동성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부르심은 언제나 떠나라 혹은 하라는 명령과 함께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 만약 아브라함이 그곳에 영끌해서 산 부동산과 막대한 부채가 있었다면 즉각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선교의 비전이 생겨도 더 가치 있는 사역을 위해 이직하고 싶어도 대출 원리금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 대출 다 갚으면 그때 갈게요 라고 타협하게 됩니다. 결국 빚은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돈의 흐름에 매이게 만드는 영적 올가미가 됩니다. 현미경처럼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빚은 우리의 정서를 파괴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영끌을 한 성도의 마음속에 평강 대신 불안과 초조가 자리 잡았다면 그것은 이미 재정적 결정이 영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빚은 밤의 안식을 앗아가고 가족 간의 대화 주제를 사랑에서 이자와 시세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이 재정을 통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전략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를 꼽으라면 단연 요셉입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 뒤에 반드시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취한 전략은 현대 금융공학의 핵심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요셉은 풍년의 때에 수익의 20%를 반드시 비축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부동산 시장이 불타오르는 풍년의 정점에서 남들이 다 사니까 공포에 질려 고점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동원하죠. 하지만 진짜 성경적 지혜는 시장이 환희에 가득 찼을 때 오히려 흉년을 대비하며 곡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모한 재정적 결정을 믿음으로 포장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거액의 대출을 받아 집을 삽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철저한 비용 계산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거룩한 청지기의 태도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 내 가게가 버틸 수 있는지,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6개월 이상 버틸 비상금이 있는지 계산하지 않고 지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거리가 멉니다. 요셉의 전략 덕분에 이집트는 전 세계적인 흉년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오히려 주변국의 자산이 이집트로 몰려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크리스천의 재정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영끌하지 않고 준비된 상태로 있다면 경기 침체라는 흉년이 왔을 때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자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역전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영끌로 나 하나 버티기도 급급한 상태라면 우리는 흉년의 때에 아무런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영끌에 집착할까요? 솔직해져 봅시다. 이 집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은 아닌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만약 내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아파트 등기 권리증에서 온다면 그 집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상은 처음에는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갉아먹고 결국 파멸로 인도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토지와 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이자 청지기일 뿐입니다. 물론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거주 공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주를 위한 집과 자산 증식을 위한 집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끌을 하는 목적이 남들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가난해지는 것이 두려워서라면 그것은 탐욕과 공포에 기반한 결정입니다. 성경은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이라는 상자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무한한 공간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소돔 땅을 선택해 성벽 안에 거주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서 텐트를 치며 살았습니다. 겉보기엔 롯이 훨씬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 같았지만 위기의 순간 롯의 성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텐트에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끌 아파트가 혹시 무너지기 쉬운 소돔의 성벽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전 세계 불을 거머쥔 유대인들은 왜 부동산에만 영끌하지 않을까요? 수천 년간 고난을 겪으며 체득한 탈무드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는 자산을 셋으로 나누라는 명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 즉 부동산이고 둘째는 사업, 셋째는 현금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동산의 전체 자산의 3분의 1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지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오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보석과 기술에 집중한 이유를 주목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국가나 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의 지혜와 전문 기술은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영끌을 해서 아파트 벽지에 내 인생을 거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나만의 전문성을 키워 스스로 움직이는 자산이 되는 것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부는 나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끌을 해서 11조를 못 낼 상황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갑시다. 얼마까지 대출받는 게 성경적일까요? 저는 총청지기 상환 비율, 즉 TSR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은행은 원리금 상환 비율 40%를 말하지만 크리스천은 달라야 합니다. 월 대출 원리금과 11조, 그리고 구제비를 모두 합한 금액이 월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목과 이웃에게 흘려보낼 몫은 우리 재정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고정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헌금을 줄이거나 구제를 포기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니라 은행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금리가 2%에서 3% 정도 올라도 내 TSR이 40% 내외에서 통제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라는 비상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비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믿음의 여유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왔을 때 비상금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 이 기간에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나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영끌로 비상금까지 털어버린 성도는 당장 이자 걱정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미 대출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주권 선포입니다. 하나님, 제가 탐욕과 두려움으로 이 결정을 내렸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집의 주권과 대출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극한의 재정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헌금을 끊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지키기 위해 외식을 끊고 다른 지출을 해지해야 합니다. 적은 액수라도 구제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돈의 권세에서 탈출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만약 가정의 평화가 완전히 깨졌다면 집을 파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영혼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손해보다 더 큰 손해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청지기가 되고 싶으신가요? 부자는 자기 곳간을 채우는 데 집중하지만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자산을 흘려보내는 데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청지기에게는 무한한 자원을 맡기시지만 부자에게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다시 계산기 앞에 선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는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은행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이 쉴 가장 선하고 안전한 거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무리한 영끌로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영끌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재정적 방황에 마침표를 찍는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영끌로 고통받는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기도 제목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대인의 투자 원칙을 현대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통장과 마음 위에 가득하시길